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 16절,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요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에게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일방적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라고 하면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약에서 했던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별히 시편에 넘어가면 다윗의 기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이렇게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 그 기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설교이고요. 이번 주에 그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는 방식으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를 연달아 2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왜 유명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용사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유명한가?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다윗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니겠죠. 다윗이 구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을 꼽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으로 못했던 것들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과정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이 모략을 통해 가지고 죽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이 죽는 일에 다윗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실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희생까지 만들었던 죄를 지은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죠. 그럼 비교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이 하고 있는 죄는 굉장히 그 죄질이 낮은 수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을 질투하려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어려울 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대신 짓기도 했지요.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여 무당에게 찾아가 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을 올려달라라고 하는 신접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다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들은 다윗이 저질렀던 죄에 비하여 생각해 보면 어쩌면 작은 죄들이죠. 그런데 그 작은 죄들을 지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의 모든 집안이 망하는 걸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을 보면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버림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4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왕자를 지키고 있고요. 심지어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까지 오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종류의 축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맺는 언약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나에게 이런 멋진 궁궐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너무 불편하게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죄송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 말을 들은 나단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단은요 하나님께 따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당신 왕이 한마음 한뜻이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대로 행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즉각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걸 행하십시오라는 다윗이 궁궐을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승인해 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설교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안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그 힘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 붙잡고 씨름하고 애쓰는 그 성실함과 열심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을 위하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아주 편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말을 들으시고 너무나 즐거우셔가지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리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언약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가지고 그 밤에 다윗에게 전하라고 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5절과 7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 어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너네들에게 언제 백향목으로 만든 집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더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요, 아무리 다윗 편에서 해결하고 해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화를 내며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너네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냐? 내가 너네와 함께 했던 그 긴 시간을 생각해봐라. 지금 한 400년 가까운 시간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렀던 그 4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언제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집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다윗이 했었던 이 제안을 냉담하게 거절하시며 다윗을 책망하는 목소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책망하시며 화를 내시는 걸까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말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실 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하고 있는 요 말은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대단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상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중심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과연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유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4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어떤 무지입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라는 부분을 잊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면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들어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미 살고 있는 시간이 39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은요, 하나님이 천막에 거하시는 게 어쩔 수 없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도 천막에 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390여 년 이 대부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었고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꽤나 큰 건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390년의 시간 동안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한 건축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건축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며 너의 백성과 함께 돌아다니는 분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늘 함께하며 너희가 어디에 있건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이는 건물을 세우지 않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0여 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들인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배웠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별 생각 없이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땅이 있고 내게 돈이 있고 내게 기술이 있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헌신은 때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참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어 그 일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 것이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열심을 낸다 해도 그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이죠. 그럼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허비하며 삽니다. 그 열심만 보면요,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 전통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산 만큼 책망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다시 돌아가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책망을 당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개인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내가 어떤 것으로 나를 지금 준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를 이 시기에 보낼 수 있는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에 지금 잘못된 야망이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웃에 있는 수많은 다른 이방 왕들과 같아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해서
이 한국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정통하다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 김구원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김구원 교수님은요, 자기의 사무엘상 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전은 왕의 개인 예배당의 기능도 수행했기 때문에 언제나 궁전 단지의 일부로 건축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궁전은 다양한 용도의 여러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 중 하나가 신전이었다. 다윗은 이미 두로왕 히람의 지원으로 신전을 제외한 화려한 건축 단지를 지었다. 아마 신전이 있어야 할 부지에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향목 신전이 빠진 다윗 궁전은 당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미안의 궁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백향목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천막은 다윗의 궁전을 그만큼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히람의 지원으로 최근 건축된 다윗의 궁전에서 옥의 티가 바로 광야의 먼지로 가득한 장막이었을 것이다. 그 장막을 걷어치우고 번듯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는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축을 잘하는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직접 자재들을 제공했고요, 백향목을 제공하고 화강석을 제공해가지고 놀라운 궁전을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지은 건물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다윗 궁궐에 붙어가지고 완성되어져야 될 신전을 짓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막 지은 놀라운 궁궐이 있는데 이 궁궐 바로 옆에 400년도 더 된 낡은 성막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그로하여금 지금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왕궁이 엉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신들이 보면 비웃음을 살 것 같은 건축물이 궁궐 안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보기에도 이것은 불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밀어버리고 정말 제대로 된 성전을 올려가지고 자기의 왕궁을 멋있게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새로 짓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속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시며 너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나는 절대로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짜증 섞인 소리로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죠. 내가 지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네가 갑작스럽게 나에게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짜증을 내시면서 다윗에게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야,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신실했구나, 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웠을까요? 또 왜 많은 분들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이유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축물인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 예배당과 성전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복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자식들이 왕이 되어지는 400년간 왕을 만드는 이 위대한 영적 가문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갸륵한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도 힘을 내서 이 땅에 성전 짓기에 여러분의 많은 걸 투자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많이 들었고 배웠고, 그래서 은연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 본문 자세히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단 한 개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고 있지 다윗이 지금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성전이 되셨고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질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었던 그 눈에 보였던 성전은 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70년에 완전히 무너졌고 아직까지 재건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건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성전이다라고 신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요, 마포구 성중길 24 나눔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포구 성중길 24번지에 있는 나눔교회라고 하는 건요, 예배당입니다. 성전인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이런저런 모임도 하기 위하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공간을 만들고 이곳을 지키고 돌보면서 이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진리를 반드시 붙드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공간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6주 7주 동안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신 모든 분들은 실제로 교회가 아닌 거고 교회에 안 온 거고 예배를 못 드린 거고 기도를 못 한 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성도들이, 성전된 성도들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절대적인 거라면요, 우리는요 이걸 옮길 수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여러분 학교에 있는 강당에서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창녕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 안에 들어가서 2개 층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곳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 만약에 건물이 모든 것이고 건물이 성전이고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옮겨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인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없고 성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로 교회 예배당을 만들기 위하여 진짜 교회고 진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망가지고 부서질 정도의 건축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열심을 내라고 요구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잘못됐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고 애썼는데 잘못된 진리의 근거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예배당이라고 불려지는 건물들,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지금 이 교회를, 성전을 착각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전이 무엇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며 성전된 여러분이 점점 더 성전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잘못된 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시는 이후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혼내셔야 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나와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정도밖에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너는 어떻게 너 마음속에 이방 왕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막 하신 다음에 혼내셔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때린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 다윗을 때리시거나 또는 다윗의 왕위를 옮기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측하고 있는 것과 다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엄청난 축복이 한순간에 다윗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가 한때 목자였지. 그런데 네가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는데 그 목자였던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온 민족의 왕으로 내가 삼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또 네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멸하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 너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나는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다윗은 잘못했고 큰 실수를 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제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혀 엉뚱한 말들을 하면서 네가 목자였을 때 내가 왕 삼아줬고 왕이 되어가지고 적들 앞에 있을 때 내가 늘 너를 도와줘서 지켜줬지, 그리고 너의 이름을 지금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있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어지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때리셔야 될 그 타이밍에 때리지 않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 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축복이요, 일단 12절과 13절과 16절을 보면 네가 영원한 왕조를 세우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내용 전체, 다윗 언약에 있는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뭐냐면 내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좀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웃기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지을 거야, 세울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은 말합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은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왕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았고 내가 너를 잘 지켜주고 이 땅에서 너의 시간들을 다 보낼 때까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되어서 많은 자들이 너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 대에 내가 여전히 그 자식들과 함께 있어서 이 왕위를 유지하고 보존해 줄 것이며 너희 자식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보존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쏟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보존하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절대로 왕위를 빼앗기지 않게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에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왕이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되어 서게 되어지는 것까지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서론에서요,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이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더 착해서거나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의 자식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왕위가 보존되고 유지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유지하셨고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 가문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결국에 예수님까지 그 가문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뭐가 더 나았길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들 대대로 함께 하시며 다윗의 왕위를 지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은 놀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늘 생각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뭔가 다윗이 잘한 게 있었겠지.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게 너무너무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끝까지 보존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요, 우리는 막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문제가 많고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처럼 쫓겨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갔고 평안히 죽었고 열조에게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왕위가 유지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공정하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까지도 편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편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종이 된 모든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편애를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던 계획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사랑하시기로, 다윗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윗의 집안을 통해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뭘 잘했고 또 뭘 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심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길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핵심은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언약은 사업상 사업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국가와 국가가 맺는 그런적인 공적인 언약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 아들로 입양시키는 입양을 위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내 자식으로 입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입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내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자식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혹여나 자식인 네가 어떤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내 자식다운 사람으로 빚어내지 절대로 너를 이전의 상태로 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사울이 지키면 사울을 지켜주고 사울이 지키지 못하면 끊어지는 관계였죠.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약을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 둘이가 약속을 지키면 유지되고 약속을 하나라도 깨면 이 약속이 파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내리고 있는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품어버리고 네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여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 순간, 성령이 한 인생 가운데 내주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은혜 언약이고 다윗 언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자식이 죄를 범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약 남이라면 우리는 그와 깨어지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내 가족이라면 그 깨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끌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다 할지라도 어떻게건 그 자식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식을 내 자식답게 빚어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원수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울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은총을 부어서 결국에는 내 자식답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대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다 훌륭한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써 내려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 앞에 가서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을 수는 있으나 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한숨이 나오는 날들이 많다 할지라도 너무 근심하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또 애쓰고 수고로이 한 주간을 사시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온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또 사랑해야 될 그 모든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